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말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분은 가슴에 지니고 살았다고 그래요. 저는 늘 기억해야 될 거 있으면 내 서재실에다가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타입 붙여서 이렇게 많이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또 보고 생각나게끔. 그 중에 하나가 그 리차드 백스터가 쓴 선한 목자가 되세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글이 있어요. 그 제가 늘 보니까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데 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세요. 근데 왜 알면 안 해요?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리차드 백스터가 목사님들에게 준 교훈인데 한 번쯤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읽고 되새기고 또 읽고 되새기고. 근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세 가지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질문. 또 하나의 질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또 하나는 나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네, 소중한 사람, 중요한 일, 값진 시간.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정답을 자기 자신이 또 정답을 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한 열흘 전에 인도 목사님과 함께 십자가 선교에 갔습니다. 십자가 선교에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와 있고 미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그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내지는 불법 체류자들,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한국말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녀들이 5명 있고 아내가 미국에 있고 아내도 미국 사람이고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영주권자예요. 근데 1년 동안 형을 살고 나서 추방돼서 한국으로 영구 추방돼서 미국 못 들어갑니다.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십자가 선교에 와서 예수 믿지 않는데 거기 와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한국말 모르니까 앉았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왔을 때 안 목사님 통해서 그럼 그 사람 좀 뭐라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들 영어로 설교할 줄 아느냐? 큰 소리를 막 떠들더라고요. 등치가 이만큼 큰 사람이. 영어를 설교할 줄 안다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통역을 해주고 인도 목사님이 영어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팔짱을 머릿속에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보더니 팔짱을 내리고 뭔가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내가 좀 영어로 설교해주고 했는데 당신 예수 믿느냐 이렇게 믿는데요. 그 어떻게 예수 믿냐 했더니 이미 자기는 캐톨릭 신자였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 40-50명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40-50명이 모였는데 이 인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 남자들만 모여 사는 그 고아원을 했는데 이제는 여자아이들 고아원을 차리고 싶은 비전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거기 다들 돈도 안 내고 그냥 거기에서 그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신앙 치유시키는데 우리 작정원금 하자. 작정원금. 그 한 50명 모였는데
그러니까 빈 봉투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황금을 사람들 돈은 없으니까 한다고 얼마라고 써라. 그랬더니 한 4, 50명 모인 사람이 다 모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작정금이 나왔어요. 근데 헌금이 나온 게 아니라 봉투에다 써서 냈어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지금 구워주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안 목사님은 앞을 못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봉투를 이렇게 냈는데 작정금도 안 하고 그냥 빈 봉투에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빈 봉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지고 식사하러 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무슨 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헌금 온 게 아니에요. 30만 원을 준비해서 이거는 인도 고아원 때 쓰라고. 그러니까 성탄절 때 쓰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꼭 인도 여자 고아원 때 쓰라고 씨앗 헌금이라고 꼭 묶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지만 안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에 자기 가진 것을 더 가난한 사람에게 또 나눠주기를 원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의 강화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순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주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처체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24장에 있고 예수님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결혼할 때에 여성이 먼저 신부가 먼저 이제 기다리고 신랑은 나중에 집을 찾아와서 대문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10명의 여성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왔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고 더디움으로 기름을 달라고 지혜 있는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름을 당신에게 주면 우리도 모자르고 당신도 모자르니 시장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세요 하고 이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시장에 살아갔을 때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은 닫혔어요. 그때에 문을 열어달라고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문을 열어주셔서 문을 열어서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가 본문 말씀이고 뒷부분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는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 줬고 목마를 때는 마실 거 주었다 하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하면 이들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먹을 것 드리고 입을 것 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왼쪽에는 염소에게 말합니다.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또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아니하였고
갇혀있을 때 찾아와 보지 않지 않았느냐 할 때에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란 비유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판날에 가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걸 하면 때가 늦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세 비유 중에 한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유의 달란트를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무엇대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소유를,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면 이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어요. 종은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로드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의 생명도의 주인도 하나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는 관리자인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무의도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의 근본적으로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탁받은 청지기가 왔습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 사람이 3명 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면 용도가 누구를 해서 나의 용도를 누구를 해서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우연히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태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는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인 러셀은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한 사람이요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손수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만든 존재입니다. 한 주인이 세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금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금 5달란트. 은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동도 아닌 금 5달란트. 그래서 제가 이 금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무게로는 34kg입니다. 34kg. 1달란트가. 그러니까 20kg 쌀 한 포대 반보다 한 포대고 또 반 포대보다 더 많은 금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금 1달란트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1달란트는 돈으로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6,000일 하루 일하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6,000일을 일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할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면 10만, 1000만, 100만 맞습니까? 하루에 10만 원, 10만, 그 다음에 100만, 1000만, 억 맞습니까? 6억 맞습니까? 6천 곱하기 10만 원 얼마예요? 6억이요? 이 계산이 안 나오네. 계산해 봅시다. 10만, 100만, 1000만, 6억이네. 맞네. 6억. 6억입니다. 6억.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그 당시에 그 돈 계산으로 해서 6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인이 그 재능대로 맡겼다 했어요. 재능대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재산도 이만큼 많은데 나는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맡겨준 거에 대해서 잘하면 5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한 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2달란트 받은 자로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되게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이 사람이 적은 일에 맡겼는지. 우리 교회에서 보통 빨리 가면 밤 10시 아니면 11시에 집에 갑니다. 옛날에 12시인데 조금 땡긴 거예요. 3층에 서재실이 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늘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화해 보세요. 3층에 있습니다. 거의. 근데 날씨가 막 춥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저쪽 앞집, 옆집, 밑에 지금 물이 틀어져 있는가. 그 물이 잘 틀어져 있으면 내 마음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안 틀어져 갔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맨 나중에 간 사람이 누군가 안 충성된 종이구나. 머리가 좀 덜 도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틀어져 있으면 생각이 좋구나. 우리 집사람이 물 다 틀어져 있다고 안 가봐도 된다고. 그래서 한번 또 가보는 거예요. 근데 안 틀어진 부분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청지기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라고요? 충성. 제가 왜 물 트는 게 신경 쓰냐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혹한이 왔을 때 이 위에서 건물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상수도관이. 그래가지고 천장이 물이 막 비오듯이 새는데 보름 동안 이 사람들 전문가들 아무리 불러도 이거를 물줄기를 못 잡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설계할 때 생각이 났어요. 위에 물탱크가 있었는데 세 라인이 3개가 흘러내려가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3개의 라인이 쭉 내려가는데 하나씩 잠겨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어느 것을 잠그니까 물이 그쳤어요. 그래서 그쪽을 잠궈놓고 다시 라인을 다시 깔았어요. 그러다부터는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소잃고도 외양간도 빨리 고쳐야지. 어떤 사람은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오래된 건물은 이 추위 때 이 건물 관리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청지기 정신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자, 성가대로 했어요. 성가대로 했으면 이 충성은 뭐예요? 일단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사도 뭐예요?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3일 전에. 막 전화. 여기 휴대폰에 입력되지 않은 학생이에요. 학생 집은 받을까 말까 다 받았어요. 교수님 나 F 나왔어요.
한 사람에게 불을 줬거든요. 제가 학점에. 그럼 나는 너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너는 수업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리포트도 안 내고 중간고사도 안 보고 학기말고사 어떻게 넌 아무 근거 없이 학점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막 취직이 됐는데요. 취직이 됐는데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으면 너가 찾아와서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말하든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몇 과목 신청했냐? 그랬더니 6과목 신청했어. F가 몇 개 나오냐니까 5개 나왔다. 그거 봐라. 사람들은 자기는 심지 않고,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응?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수업도 안 하고 시험도 안 하면 어떻게 학점을 받으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삶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지 않고 수고 않고 노력도 않고 거둘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는 충성, 따라서 충성.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구호가 충성이었어요. 말로만이 충성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16절이니까 바로 가서, 따라서 합시다. 바로 가서.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성질이 급하다고 하는데 좀 급하기도 해요. 근데 뭐를 지시했을 때 어차피 하는데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긴 하는데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도 보면 언제까지 학기 말까지 리포트를 내라 그러면 학기 말에 와가지고 교수님 아직까지 못 냈는데 언제까지 내야 돼요? 너는 아무리 잘해도 A가 나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왜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지. 그만큼 한 학기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16주라는 기한이 있는데 가만히 놀다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돼서 밤을 새우든지 날짜를 넘겨.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의 생활도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것은 고치자. 지각하는 사람들은 이 지각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란 뭐냐면 어떤 것에서 목숨을 내놓을 가치가 있을 때 거기다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누가 우리를 보내므로 위해서 일하러 갈까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순종은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 따라서 즉시 순종. 목사님 나 1년 후에요 2년 후에요 3년 후에요 5년 후에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땅에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주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땅에다 묻어두었더라.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남겼나이다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웰단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한 기회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그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착하고 충성종이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이 결산할 때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쓰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주인을 기쁘게 위해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는 열매가 있는 충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2018년도에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습니까? 한번 결산해 봅시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찾다가 저주해 버렸어요. 열매가 없어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가 있는 충성을 원하십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에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얼음 냉수 같아서 그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가 있는 자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이 마음속에 시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다라고 믿어져요.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하면서, 이제 관제같이 내가 부음이 됐도다 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들어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였다 하면서 과거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하면서 본인에게 유익한 사람, 유익되지 않은 사람을 쭉 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감당할 능력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감당할 자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맞아는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맡기신 겁니다. 각각 그의 재능대로 은사와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일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직분도 마찬가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리하다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베베집사가 나옵니다. 베베집사는 여러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갱게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사람을 영접하라.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베베 집사님은 참 약한 자를 돕고 주의 종에게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늘 방문하고 돌보면서 살았던 집사가 베베 집사예요. 아마 이 베베 집사는 그리 물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모든 곳에 참여하고 헌신했던 모범적인 집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 집사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 비유의 초점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는가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주리해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몸과 건강을 어떻게 주리해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 나의 삶을 어떻게 주리해서 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다 녹슬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도 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아느냐.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는 줄 아느냐.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8절에 보니까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우리 주님께서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안 사용하면요 뺏어가 버립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할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여러분 보세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밭과 얻은 대로 내어 쫓아버리라. 그래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최대 강철 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려고 할 때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강철 왕 카네기 세계의 거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후계자가 될까? 회사의 중력, 탁월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상과 달리는 시부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는 초등학교뿐이 졸업장, 초등학교 졸업 이것이 끝이십니다. 원래 그는 총섭으로 입사를 하였고 후에는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원으로 승진하여 성실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카네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메모지에 모든 걸 메모하면서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부가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 회장이. 자네는 왜 지금까지 퇴근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묻자 시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시부는 카네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결국 다른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나 저명한 사람이 카네기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지만 카네기 그에게 신실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 기업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영어로 well done,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의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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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지난 한 해를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더욱더 2019년도는 충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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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축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9